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인데요. 양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정말 함께 하시는 거 맞죠?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는 친구들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기억이 나시나요? 가물가물하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는 것, 사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억이 나죠? 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직접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사건이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사건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는 누군가를 직접 부르시거나 또 다른 누군가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큰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준비해야 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절에 사사를 부르시던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열방으로부터 받는 공격을 피하기 위한 그런 구원을 기다리고 기대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실 때에도 마찬가지죠. 다윗을 세우실 때에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기름을 붓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1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정치적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지 않고 남아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작 예레미야는 두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남유다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왕이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의 임기가 끝나갈 때쯤에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웠거든요. 나라의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웠다는 겁니다. 남유다를 위협할 만한 국가로 바벨론이 전성기를 이루고 있었고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요시야의 임기가 언제까지일지 알지는 못했겠죠. 다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하는 것을 보면서 언젠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유다를 멸망시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은 분명합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와 같은 불안과 염려를 끌어안고 하루를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권력을 잡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큰 두려움이 예레미야를 비롯해 남유다 백성들을 덮쳤을 수도 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나라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를 언제 핍박할지도 모른다는 그 살아있는 권력을 보면서 겁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에 예레미야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단번에 네 하고 순종하지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요나처럼 도망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을 아이라 말하면서 하나님께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는 자신의 슬픈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께
핑계를 댄 겁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이런 말이 하나님께 핑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의 이런 말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예레미야 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연이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레미야가 어느 곳에 가든지 예레미야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맡기신 사명이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은 우리가 봤습니다. 사명은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사명을 예레미야가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 적혀 있죠? 따라해 볼까요? 건설하고 심는다.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린 이후에 뭐 한다고요? 건설하고 심는다. 무너뜨리는 것이 먼저고 세우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예레미야의 정체성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역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남유다의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말은요, 예레미야가 남유다에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 가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레미야가 가서 전해야 할 말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야 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실 거야 라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왜 긍정적이고 듣기 편안한 말보다 부정적이고 듣기 불편한 말을 먼저 하게 하실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래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큽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마치 여러분의 핸드폰에 있는 유튜브 검색을 하면 나오는 알고리즘과 같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비슷한 것만 보여주면서 결국 이것이 낳는 부작용이 뭐죠? 세상을 보는 시야가 굉장히 좁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우리의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땅이 되게 넓지 않나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한반도가 되게 작은데 이 작은 땅덩어리도 막상 우리가 걸어가 보려고 하면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친구들 중에 지금 벌써 택시 타는 친구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까운 거리도 걷기 싫어서 택시 타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발 딛고 걷는 땅이 되게 넓게 느껴지고 1분 1초가 되게 아깝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넓은 세계에 살고 있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그런 판단들을 우리가 듣지 않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내 앞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만 듣고 살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자기 세계에 갇히게 되고요. 시야가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생각과 판단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이 얼마나 배타적인지 모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봐야 하는 것이고 자주 만나 부딪히면서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하는데도 우리는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익숙한 것, 편한 것에 따라 살게 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레미야는 왜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부르시고 다양한 나라의 백성들을 만날 수 있도록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지레 겁부터 먹었을까요? 저는 이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적어도 남유다 백성들의 배타적이고 고집스러운 성향을 알았습니다. 가도 말해도
듣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겁이 났을 거예요. 내가 사는 나라의 백성들도 이 모양 이 꼴인데 다른 나라라고 다르겠습니까? 다른 문화와 언어를 접하면 제일 부딪히는 어떤 문화가 뭘까요? 어떤 점에서 우리가 문화의 장벽을 느끼게 될까요? 나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을 법한 말과 행동이 다른 나라에서 허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죠. 한국에서는 가능한데 일본과 중국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그런 말과 행동의 습관, 그 문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아,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되는데 여기선 왜 안 돼? 라고 그 나라에 가서 그런 행동과 말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이 해외로 외교를 나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학습해야 되는 것이 그 나라의 식사 문화입니다. 밥 먹는 자리에서 외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밥 먹는 자리에서의 예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왔는데 경복궁을 가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어떤 옷을 입고 돌아다니죠? 한복 입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복 입나요? 우리는 한복 입고 돌아다니지는 않잖아요. 돌아다니는 친구들 몇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복을 입고 광화문 사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여기 머리에 뭐가 빠져갖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런 행동들을 하냐면 그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 우리도 안 입는 한복 왜 입냐라고 혀를 끓을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를 배우려고 하는 저 사람들의 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순간 예레미야는 한 민족인 남유다 백성들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예할 때 혼자 아니라고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예레미야가 그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쓰십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처음부터 준비된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의 경우가 딱 그렇죠.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준비된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준비시키셨다는 말씀이 1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여러분, 한 구절에 세 가지 동사가 있어요. 세 가지 동사. 여러분, 동사가 뭔지 알죠? 뭐가 동사일까요? 이 뭐예요? 짓기, 그리고 알았고, 또 성별하였고. 자, 지었다, 알았다, 구별했다.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전까지 다른 피조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직접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창조했다 말씀합니다.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처럼 부모와의 첫 만남이 있기 전부터 아셨다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말씀이 놀랍거든요. 시편 136편 1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일생이 이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책에는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태어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성별하셨을까요? 어떻게 구별하셨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말씀이 길지만 잠 깰 겸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의 빛을 본 순간 같은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100%, 200%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닮을 수는 있어도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말과 행동이 모든 면이 생각과 판단하는 게 나는 엄마를 닮았고 아빠를 닮았다고 하는 친구 있나요? 사실 여러분 나이 때에 엄마를 닮았다, 아빠를 닮았다 얘기하면 일단 좋은 반응보다는 안 닮았다는 반응 먼저 나오지 않나요? 저는 여러분 나이 때 그랬거든요. 저는 저대로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 독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모와는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나이 들어가면서 결국 닮아가는 게 저희 부모님이더라고요. 거울을 보는데 저희 아버지가 서 있는 거예요. 제 얼굴에서 저희 아버지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자라가면서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나이대의 말과 행동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와 닮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좀 달라요. 서로 다르지 않아요. 모두가 똑같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세워두신 법, 이 말씀을 우리가 따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리 놓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아버지를 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흔히 금수저라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저희 부모님이 목사님이신데 뒤늦게 교회를 다니고 나서 저를 제일 부러워했던 게 목사 자녀라고 하는 걸 되게 부러워했어요. 왜 부러워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좀처럼 자라지 않는 신앙과 그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오는 훈련의 과정들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비결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조금은 더 수월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도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도 부모님 없이 교회를 나오는 친구들은 주일날 예배 한번 나오는 것이 정말 어렵사리 나오는 기회이고 시간인데 다른 친구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매주 나오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나오는 친구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아버지를 둔 예레미야가 저는 되게 금수저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예레미야는 밀려난 제사장 가문의 아들입니다. 제 아무리 제사장 가문으로서 제사장의 일을 여호수아 때부터 전통적으로 해왔다 하더라도 솔로몬에 의해 추방당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이 쫓겨났던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서 활동했던 제사장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소를 지키는 제사장이 아니라 변두리에서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과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어디에 살고 부모가 누구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려는 겁니다. 비슷한 말로 부모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 부모님이 목회자라고 해서 저희 부모님의 믿음이 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시고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 직분이고 그 일을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그러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여기 강단에 서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 마음에 부딪히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 말씀은 한 귀로 들어가서 다른 한 귀로 나오는 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허공에 메아리 치듯이 계속 외치는 이유는 계속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계속 듣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목적과 이유 없이 만족되지 않을 세상이 말하는 명예와 욕심을 위해 열심히 헛발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갈 세상입니다. 잠시 머물다 갈 세상에서 열심히 헛발질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을 던져주셨으면 골문에 골인도 해보고 골대에 공도 맞춰보고 일단 내 발로 공은 차봐야 되는 거죠. 헛발질은 뭐죠? 던져진 공 하나 차지 못하고 계속 공 주변만 허공을 차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 세상 사람들과 별로 큰 차이가 없는 시시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이왕 사는 인생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전하면서 각자의 삶을 즐기면서 살자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궁금해서 따라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핑계가 되질 않았습니다. 친히 하나님의 손을 예레미야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보내는 곳에서 너는 내 말을 전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약점까지도 강점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장점이나 능력 그리고 자격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부르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신학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예레미야가 두려워해야 할 한 가지가 행동하지 않는 것이라는 글귀를 보았습니다. 생각이 참 많아졌어요. 행동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크게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신뢰한다면 어디를 가든지 환영보다는 거절을 참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런데도 무엇이 그로 하여금 행동하게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의 소명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이후로 예레미야는 참 많은 고생을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가 듣는 소리는 나라 팔아먹을 소리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고 두들겨 맞고 강제로 애굽으로 끌려가서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좋은 마음으로 같은 민족이 멸망당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전했는데 자신의 아픔을 끌어안고 평생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그 말을 전해야 했던 예레미야를 보면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일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듣기 싫어하는 말 가서 열심히 전해도 사람들은 예레미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계속 갔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갔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늘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시는 말만 전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외치셨던 가르침이 뭔지 혹시 아세요? 아세요? 성경 퀴즈 대회 다 했었죠. 이런 퀴즈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셨을 때 첫 번째 외치셨던 샤우팅했던 게 있어요.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였어요. 어서 오라고 막 이렇게 환영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화내셨어요.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사람들이 참 좋아하지 않았을 법한 말들을 예수님이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가 듣고 싶어 했던 말 하지 않았고요. 듣기 싫어하는 말만 쏙쏙 골라서 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 중에서 성별하시려고, 구별하시려고 했습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갈 이야기가 이러하다는 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신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의 삶이 어쩌면 미리 예고된 예수님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같은 삶을 살 수는 있어요. 닮아갈 수는 있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지만 닮아갈 수는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라도 닮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도전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도전하고 후회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누구나 환영받고 싶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매번 환영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가시밭길 같은 곳이어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 누군가 나서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제일 마음 안타까운 것은 책임지려고 하는 리더가 없고 책임지는 자리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고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서 나서서 발 뻗고 뛰는 사람을 격려해주지 않고 외면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점점 누군가는 책임지는 자리로 가야 하고 리더가 돼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부르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통해 준비시키십니다. 세상에는요, 준비된 사람을 필요한 일에 쓰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력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스펙을 요구합니다.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토익 점수가 몇 점이고 내가 토플 점수가 몇 점인지. 정작 중요한 거 안 보죠. 사람의 됨됨이는 안 봐요. 사람의 됨됨이 왜 안 볼까요? 일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자르면 돼요. 세상은 그렇게 냉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력서를 쓰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셨나요? 내 부모가 누군지, 신앙 이력, 나는 찬양팀을 몇 년 섬겼고 임원을 몇 년 했는지를 말씀하시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같이 준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든든한 지원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제일 큰 백인 거예요. 예전에 뉴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돈 있는 것도 실력이고 백이다.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를 향한 선지자로 택하시고 여러 나라의 왕국 위에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힘써 일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모나 환경이 여러분의 사명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여러분 스스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내딛는 곳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불편한 일들을 견뎌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못한다고 아니라고 핑계하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모습을 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